오늘은 출애굽기를 봅니다. 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열어주소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오늘 말씀 속에 선호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옥토되어 말씀에 살아 움직여 영의 사람 아버지, 나의 잠자는 영이 살며 약해진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배자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의 예배를 흡양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핵심을 가슴에 간직하여 그 말씀에 깨달은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정확하여 주옵소서. 악의 영들이 아버지여 끊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과정을 돌파해서 결국 애굽 땅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나타났죠. 여러분, 요셉과 야곱을 통하여 그 애굽 땅에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은 정착하게 되었고, 본문 본절 윗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수의 부흥이 많은지 그 애굽 땅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강성해졌고, 또 보세요.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어쨌든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먹고 사는 일 지장 없죠. 뭐 전쟁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까?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비옥한 땅에서 어쨌든지 이들의 육신은 평안하고, 여러분 육이 편안하니까 마음도 편안했겠죠. 영은 잠들어 있지만 어쨌든지 이들은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과 그걸 강하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육신의 강함으로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가 증가되니 복을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복을 받을수록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일 때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400년을 예고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네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는데, 이들은 여러분 400년 동안의 수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400년이기에 여러분 요셉과 친밀했던 사람들,
요셉에게 정말로 우호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후손들이 사대니까 후손들이 결국 나중에는 요셉이 누군데 그 정도 요셉은 지어진 거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저렇게 수가 증가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저게 힘이 되어서 나중에 구태타라도 일으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문득 두려워지는 겁니다. 저 인간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건강해서 일도 잘하지만 저 건강이 잘못하면 힘이 되겠다, 무기가 되겠다. 그러면서 바로의 정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호적인 정책을 깨뜨리고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증가되면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증가되는 걸 멈추게 하자. 나름대로 여러분 정책을 세워서 선포했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육신적인 노동력을 더 증가시켜서 벽돌 만들게 하고 힘들게 만들게, 한마디로 고된 노동력을 그들에게 명령한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바로가 볼 때는 피곤하고 이러면 아이를 더 이상 못 낳을 거 아닌가, 나름대로 바로는 생각을 했지만 첫 번째 정책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수록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뻗어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대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들의 번성은 이들의 은혜, 이들의 힘도 있겠지만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정책으로 제한하고 국가의 힘으로 제한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힘으로 아무리 제재해도 이들은 여러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정책은 안 되네, 그러면 두 번째 더 세게 나가야 되겠다, 이 세게 해야 되겠다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펼쳐진 이 바로의 정책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산파를 주장하는, 아이 낳는 일을 산파를 주장하는 리더 두 사람을 불러들였죠.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15절에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시브리 산파예요, 애굽 산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16절 보세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죽여, 딸이면 내비두고. 이거 여러분 이제 살해 정책, 남자 아이들이 나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런 거죠. 내 말 듣고 따라오면 너희들 사는데 지장 없고 너희들의 가정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가족들 못 살 거다. 보나마나 그런 여러분 협박 회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브리 산파들은 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애굽의 분위기와 그 현실 속에 가면 애굽의 분위기는 일개 힘을 가진 무슨 나만 장군 예를 들어서 무슨 힘 있는 2인자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왕이 불러다가 대놓고 면전에다가 어떨 거야 라고 협박하니 이거 여러분 숨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힘없는 여인네들이 면전에다가 대놓고서는 못합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와서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9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 이들은 여러분 성경에는 단순하게 표현됐습니다만은 이 결정을 할 때까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 이 산파의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경심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돌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불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돕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대놓고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분명히 마음에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우호적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덮으셔서 놀랍게도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 그 바로의 말을 어긋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놀랍게도 더 강력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바로의 왕을 피할 수 있는 선의의 말을 입에 담아서 왜 살렸느냐 책임 추궁하자, 이렇게 지혜롭게 성령을 의탁하여 말하죠.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애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해서 그 집에 달려가 보면 이미 애를 다 낳아서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먼저 나서 자기들의 품에 안고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습니까? 이게 말은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고방은 점점 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지고 강박해지는 것이고, 어쨌든지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바로 왕의 명령도 거역하지 않는, 이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정 속에 답답한 속에 덮였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내심으로 풀어볼까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할 때 나를 덮으소서. 죽게 생겼을 때 나를 덮으소서. 절대 인간의 깨가 1.1핵도 떠오르지 않고 이 순간만큼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산파들이 볼 때 바로에게는 거역하지 않는 자요, 거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했죠. 더 강해졌죠. 그리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자칫 잘못하면 폐가 망신당할 뻔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우호적인 마음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강력한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씁니다마는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무궁무진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은혜가 덮이니 여러분 이 산파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가문들이 흥황케 되는 결론, 열매를 이 산파들이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어쨌든지 하나님의 일에 적대적인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마음을 품을 때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00년 동안 틀림없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야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다 잠자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히브리 산파들은 막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을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해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면 신앙인도 당연한 거고요. 신앙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신앙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우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당연한 거고, 저는 문득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가족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왜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묵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호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다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중심으로만 살다가는 가족들이 당신 보고 교회 나가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 때문에 교회 절대로 안 나갈 거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했던 못났던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일에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우호의 통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나는 예수를 아직 안 믿지만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없지만 당신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은 드네 라고 말한다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기타 등등, 여러분 어쨌든지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나의 무엇인가 희생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그냥 복을 받습니까? 목숨 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해갖고는 안 됩니다.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이 복되게 한, 이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죽지 않고는 내 감정, 내 생각, 이게 죽지 않고 택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되기를 기대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칫 잘못하면 나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보니까 난 정 떨어져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우호적이고 교회의 일에 우호적이고 이건 당연해야 되지만, 여러분 구경꾼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의 뭔가 영적인 미스로, 그렇죠, 교회의 장애물이, 교회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되게 해야지 그들의 복음을 막을 수가 있을까? 그 아무것도 아닌 감정, 그 아무것도 아닌 내 중심의 편리주의,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성도의 입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도인데, 그렇잖아요. 성도인데 그러면 안 되지. 성도인데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성도인데 그 생각하면 안 되지. 성도인데 그들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면 뭡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고민하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여러분 고질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산파들을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 일에 우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더불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나에게 책임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내가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호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막 교회 가서 다 하다가 집에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교회 볼 땐 땡큐지만 그건 다시 한번 생각 다시 해야 돼. 그렇다고 또 가정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 일이라면 알아서들 하세요, 나는 애들 키우기 바쁘니까, 생각 다시 하셔야 돼.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 하나님의 일에 우호적인 일의 지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바빠지고 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처럼 시간적으로 더 나를 쪼개서 잠 2시간 덜 자서 가족들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은혜가 흘러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내 편 내심으로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 은혜라도 덮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런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로가 여러분 2차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이 산파들의 지혜 때문에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난 거죠. 딴 일 같으면 다 말하는 대로 다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3차 정책은 아주 강력하게 피눈물도 없는 재앙과 같은 정책을 아예 대놓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 재앙과 같은 정책이 뭐냐면 22절,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해 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거든 너희들은 그들을 강물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기서 너희의 핵심은 애굽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남자아이 낳으면 데려다가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려. 여러분, 산파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가 애를 낳지 말든지, 애를 낳았으면 그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 안 죽이면 니네 가정을 몰살할 거야. 여러분, 애굽의 이런 여러분 스토리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협박하고도 않겠죠. 그냥 애만 죽여라고 끝났으면 애 죽이겠어요. 이건 정책이란 말입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정책이기 때문에 니네 가정 하나 잘못되는 건 국가가 잘 되게 해서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정책이죠. 이거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적으로는 노동에 시달리죠. 어떻게 자녀들이 애를 낳고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는데 남자아이는 안 죽이면 가족이 못살되게 생기니까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이 통곡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만 나면 자지러지는 거죠.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살벌하면서 마음을 찢기는 여러분 현장일까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라는 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어요. 40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게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임시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이 계속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대 잊어버리자 이게 아니죠. 계속 말씀은 전파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생각해 보니까 400년 후에는 우리에게 압박이 시작되네, 재앙이 시작되네. 그러나 하나님이 전 민족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돼서 큰 재물을 끌고 이 땅에서 나가서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민족, 그렇죠? 노예살이 인생, 더부살이 인생이 아니라 내 땅, 내 민족 갖고 살아간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400년 전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말씀 맡은 자가 필요한데 없잖아요. 단순히 지금 현재 아이고 왜 이 꼴 당하나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언제 개입하시느냐? 약속된 대로 400년쯤 전에 400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맛 좀 봐라 고통이 갈 거다. 물론 징계도 있으시겠지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증가되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애굽 왕들이 볼 때 저것들 수가 많아지네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400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탄압을 받고 힘이 없는 민족으로 거기서 여러분 정책에 의해서 그냥 말살되든지 그냥 여러분 대충 살아가든지 할 텐데 이들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가 증가되지만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민인 거예요. 여러분 선민의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요 선민의 주된 부르시면 예배자인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예배할 수 없고 애굽 땅에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영적 정책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당연히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고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셔서 내 힘으로 저들을 이길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에 나와서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섬김받는 민족, 더부살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 행세하는 민족이 되리라 이 예언을 하셨고 예언을 이루는 과정에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우리 몸으로 안 되죠. 여러분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눈을 열어 형식적인 기도가 생명의 기도로 서서히 눈을 열어 형식적인 예배가 생명의 예배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당신들 중심이지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들이 감았던 눈을 떠서 잃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며 그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멀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는 깨어나는 모습을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열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안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먹고 살만한 땅인데 여러분 정착하고 400년 동안 자리 잡고 살림살이 좋아졌는데 또다시 여러분 방황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비두면 그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정책상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기도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으니 이제 은혜를 덮게 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감싸주셔서 이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임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을 염두에 두셔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게 하셨는데, 2장 1절에 그 실현의 첫 번째는 뭐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아버지가 지은 이름도 아니요, 어머니가 지은 이름도 아니요, 바로 공주가 지은 이름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모세를 낳았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크니까 여러분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아이를 출생시켰는데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 좋은 것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에는 이미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물 보고 목사 만들고 인물 보고 장로 뽑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의미를 보면 여러분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토브가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인데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아름다움이라고 쓰여지지만 이 형용사 토브라는 단어는 원형은 여러분 사역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사역 동사는 선하게 하다 이고, 원형을 보면 여러분 더 나은 일을 하다, 이거는 여러분 형용사가 아니라 원형은 사역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토브라는 원형은 뭡니까? 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아이,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아이가 이 토브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은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아이를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아무튼 선별된 아이로 출생하게 하셨는데, 그 출생하게 한 이유를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출생시키든지 불렀든지 중요한 게 뭐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여러분, 시대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가장 중요한 성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위치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너는 내 것이야 출생시켰는데 왜 출생시켰느냐? 하나님의 더 나은 일을 모세를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명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여러분 정말로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손댈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바로의 힘이, 어떤 애굽의 나라가, 그 이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는 바둥바둥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책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 사람을, 그 힘을 누가 뺏을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선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여라는 여러분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명령. 근데 죽여라고 명령을 해도 내 거야 하면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주님 것이 돼야 돼요. 내 거야 하니까 내 생각, 내 정책, 내 방법, 내 여러분 어떤 그게 오히려 거기는 꼬이고 뭉치고 풀릴 것도 안 풀리고, 인간의 감정은 감정 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흥황이 필요하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야 라는 인정이 필요해요.
주님 것이 될 때 주님이 처리하시고 주님 것이 될 때 주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의 서슬퍼런 칼날이 아무리 동서남북 날라다녀도 여기저기 정보력이 퍼져서 애 우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 애굽인들 쫓아들어와서 내놔 방면에 던질 수 있어도 내 거야 라면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뭐 스텔스가 되게 하시든지 여러분 소음을 제거하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또 중요한 어려울수록 주님 것이 돼야 돼. 교회도 주님의 교회 것이 돼야 되고 목사도 주님의 종이 돼야 되고 성도도 주님의 성도가 돼요. 너는 내 거야, 네 가정은 내 거야, 네 자녀는 내 거야, 내 것이 되어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질적으로 모세의 가정은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선택했단 말입니다. 선택했더니 그 가정에게 너희 가정은 내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겠어요?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서 내비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덮게 하시니까 시대에 이런저런 곡소리 나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 모세는 머리카락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머니에게 임하니까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아이를 일단은 버리라 하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아이를 뒀다가 바로 공주가 여러분 목욕하는 시간에 그 하나님의 찬스도 만드시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보니까 그 하인들이 신하들이 보니까 상자 하나가 오니까 이게 뭐야 하고 열어봤더니 아이가 보여지고 여러분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 아무리 봐도 히브리 아이네 라고 6절에 나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법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아이는 그냥 조용히 눌러버려야 돼요. 그 상자를 여러분 조용히 눌러서 애를 여러분 익사시켜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바구니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 이레는 내가 지금, 삼마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 너는 내 거야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공주에게 임한 거죠. 그랬더니 뭐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죽여라는 여러분 순종의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의 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감동과 감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이게 은혜가 덮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공주가 마음이 불쌍히 여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암 모세의 누이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아이가 어떻게 공주 앞에 가서 얼굴 똑바로 들고 눈 쳐다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까? 죽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미리암에게 임하니까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달려가서 7절에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전 나는 여인을 데리고 올까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동조자가 되니까. 이것도 뭡니까? 은혜가 있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죽게 생긴 일에 나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있으니까 담대함이 나타나고, 그렇죠? 두려울 때는 은혜가 덮어야 돼. 어떡하나 무서울 때, 히브리 3판을 보세요.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대해지는 거예요. 무서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대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내 마음이 짜증나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방법이 하나, 은혜로 내 가슴을 덮어주옵소서. 그거 은혜가 안 되면 계속 감정 처리에다가 나중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 나를 은혜로 덮으소서. 결국 여러분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왜 그 말이 옳게 들릴까?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의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가서 그 엄마를 데리고 와. 그래서 여러분 애 엄마를 불러오잖아요. 9절에 바로의 딸이 그 얘기를 해, 이 아이 데리고 가서
내가 뒷일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막아줄 테니까 이 아이 니네 집에 데리고 가서 뭐라 합니까? 전 먹여라. 그리고 말합니다. 싹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아들 끌어안고 젖 먹이면서 국가로부터 장학금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엄마. 여러분, 이 정말 극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말이 안 되는, 남들에게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가정에는 그 속에서 당신 내가 간증이 생기는데, 여러분, 죽여야 되는 국가의 힘들이 오히려 이 가정을 도와주고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모세를 여러분 키우고 엄마의 품속에서 어쨌든지 모세는 안전하게 성장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 너희 가정은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의 은혜예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럼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약속입니다. 400년 전에 그렇게 될 걸 약속하셨어요. 겨우 여러분, 아이가 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바로 공주에게 데리고 가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따지면 유학인 거죠. 바로의 공중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모세는 거기서 여러분 지도자의 모든 자질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다 라고 인치면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라는 개념은 예전 일이고, 여러분 그 내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내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이제 내 거야 라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얼만큼 이 생각이 깨어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위기가 생기면 정신 차리죠. 이스라엘에서 죽게 생기니까 아이고 하나님, 잠자는 거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아무튼 여러분 일부러 위기는 맞이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할 때는 영이 깨어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일에 우호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나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여러분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내 거야 라는 개념을 갖지 말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것, 나의 이것 저것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침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인치시는 순간에 그 어떤 재앙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들, 세상은 전혀 여러분 좀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열려지고, 그 출애굽기의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하는 이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